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시켜서 그냥 하시는 거죠. 네, 얼굴에 기쁨을 좀 담으셔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마태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 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위에 계신 분이셔서 하늘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한다면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삶이 다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부활의 몸이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곳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미래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데우라고 하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나라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다스리다, 다스림,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왕은 통치자요, 그 통치를 받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환상과 계시를 통해 천국을 보고 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천국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한 천국을 환상과 계시로 본 사람의 기록을 통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천국을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요, 어느 날 물 밖 위로 점프해서 뛰어 올랐더니 물 밖에 있는 세상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와서 친구 물고기들에게 물 밖에 있는 세상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물속에는 물 밖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설명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물 밖에 있는 것들을 가장 비슷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물 밖 세상에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들려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언어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빗대어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빗대어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실 텐데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이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빼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집 주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요, 집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집 주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천국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단서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 주인이요, 자신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부르러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3시, 6시, 9시는 잘 아시듯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를 말하고요.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9시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고 정오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일할 곳이 없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집주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주인의 모습에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마태복음을 설명하는 책에 보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이스라엘의 농부들과 어부들은 엄청난 세금과 종교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는 자금을 바치느냐 삶이 황폐해져 있었답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은 땅을 담보로 빚을 졌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결국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삶의 자리를 배경으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은 게을러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게을러서 늦게 나와 일자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곳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집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품꾼들을 부르러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자신의 포도밭에 할 일이 많아서 품꾼들을 많이 들여보내서 그 밭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품꾼들에게 하루의 삭슬 벌게 해주고 그들의 생계를 지속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집 주인과 같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의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하루의 삭슬 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의 안전을 돌볼 줄 아는 배려가 크고 사려가 깊은 주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주일 저녁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날 제 지갑을 제 아내 가방에 이렇게 넣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지갑이 없어서 출근한 아내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지갑 가져갔냐?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이 여기 있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사실 했는지도 모릅니다. 안 했다고 기억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가 어떻게 출근하는지, 아내의 출근길이 어떤지, 출근길에 아내는 무슨 마음으로 다니는지 헤아려 본 적이 있냐. 그래서 제가 지갑을 받으러 회사로 가겠다 하고 그 출근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침마다 무슨 마음으로 가고 있을까? 또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내 회사 근처에 다다랐을 때 노숙자 한 분이 구걸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갑을 받아서 돌아올 때 지갑에 좀 현금이 있으면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지갑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노숙자분이 빵을 사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없이 빵만 드시니
그래, 내가 좀 도움을 드려서 물이라도 사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갑에 있는 현금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전부라고 했지만 지갑에 2,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빵 먹을 때 물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와줬으면 좋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물을 사다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요, 내가 한다고 해서 배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에게 필요가 채워지고 도움이 되어야 진짜 배려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했는지가 배려가 됩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이 주인 어떤 분입니까? 필요를 알고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면서도 그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주인과 같이 배려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경험될 겁니다. 배려를 베품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집 주인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우리는 더 받겠구나. 그런데 값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요,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나와서 땡볕에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과 해질녘에 잠깐 와서 일한 사람과 어떻게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며 따집니다. 나쁜 주인이라는 거죠. 수고의 차이가 있으니 보상의 차이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게 더 정확한 계산이지 않겠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나는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찝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주인에게서 뭔가 흠을 잡고 싶은데 뭔가 알 수 없는 이 찝찝함은 왜 일어날까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볼 때 혹은 우리가 볼 때 수고의 차이가 있다면 보상의 차이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간습적이고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고 하루치의 노동의 품삯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불공정한 계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우리의 셈과는 다르게 셈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격 없는 사람,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인은 관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관대함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찝찝하게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주인의 관대함. 그렇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베푸시는 그 관대함이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야 할 것은요,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베풀 관대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불편하게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나의 구원은 마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관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의 대가로도 여길 수 없는 엄청난 베품이죠. 우리는 그런 관대함을 받았고 그런 배려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관대함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수고의 양을 비교하고 보상의 양을 따져보고 신앙의 시간들과 보상과 경험들을 비교하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주님의 관대함은 점점 더 잃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불편해야 할 것은요, 배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 값없이 베푸는 주인의 관대함,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일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소개하셨는데요, 그분의 예화를 인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가다 보면 도로 공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를 공사하니까요, 통행에 좀 불편해서 표지판이 붙어 있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안내판이 있답니다. 공사 중인 곳을 지날 때 통행에 불편함이 있듯이, 그래서 안내 표지판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적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 늘 우리의 마음을 공사하고 있기에 공사 현장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사람들에게 안내 표지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에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지만 되지 않는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관대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인데요. 예수님이 천국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20장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20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19장에서는요, 19장 30절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요, 20장 16절의 말씀은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반응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마음을 넓히려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마음에 사람을 품어보려고 나의 이기심과 싸워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정확한 계산보다는 넉넉한 관대함으로 보듬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칭찬이랍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칭찬은 아니랍니다. 또 여자분들의 경우는 젊었을 때는 똑 부러진다는 말이 칭찬이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김창옥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저 언니 아주 계산이 똑 부러져. 아주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인색하고 인정 없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의 시간과 우리의 성숙함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시간이 오를수록 뭐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배려와 간대함과 자비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리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고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삶으로 표현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배려하고 관대하며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성품으로 살아가시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